나를 이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두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 여로보암을 치려고 하죠. 그때 22절에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싸우러 가지 말아라. 싸우러 올라가지 말아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 사건은 사실 르호보암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시는 일이죠.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를 죽일 것이다. 내 왕권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약화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실 작정하셨다면, 허락하셨다면 이미 18만 대군에 의해서 그의 왕권은 사라졌을 텐데, 그렇게 주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모르고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신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버젓이 분열 왕국의 한 다른 편에는 다윗의 혈통의 그 왕이 앉아 있으니 무언가 그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부담이 있고 자기가 이 적통이 아니라는 그런 열등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왕권을 보호하고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예배를 해라 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3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라고 되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르호보암도 또 여로보암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반대로 행했던 것일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산당을 짓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과 판단대로 이제 밀어붙여서 죄를 낳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역시도 같은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처럼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잔머리를 굴립니다. 잔머리를. 그리고 때로는 그 잔머리가 월킹하는 듯 보여요. 작동하는 듯 보여요.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그리고 어느새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믿음으로 안 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여로보암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죠. 방금 직전 왕이었던 솔로몬에게서도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도 했잖아요. 솔로몬은 직접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기죠. 빼앗깁니다. 부와 명예를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로보암처럼 두려움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르호보암처럼 적대심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돈이, 명예가, 어떠한 것이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씩 짐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을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수영을 너무 오랜만에 하면 감을 잊어버려요. 감을 잊어버리고 조금 해야지 다시 감을 찾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제가 종종 수영과 자전거 타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팔을 계속 저어야지 앞으로 나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예. 자전거도 두 발 자전거 타고 가면 페달을 저어야지 앞으로 갑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질을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질을 안 하거나 팔을 돌리지 않으면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침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페달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같은 혹은 르호보암 같은 혹은 솔로몬 같은 이런 실수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이 새벽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